네, 아침 일찍 들어오느라고 수고. 그 아침에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성경을 첫 구절 탁 읽을 때 그 치고 나오는 그 강함, 오 세다. 가슴이 찡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같이 읽을 때마다 감동이고, 제가 성경을 혼자 읽죠. 읽는 것 이상으로 느껴지는 가슴 시린 게 뭘까? 이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공명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어릴 때 제가 느꼈던 그 잃어버린 그 감성이 있는데, 끝내 못 찾은 그 감성, 느낌을 한번 느끼는 그런 순간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가슴이 저릿저릿해요. 좋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질반 10주년 기념 주간이었어요. 기념식도 하고 또 열린 학교라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바자회도 하고 또 구청장을 모시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질반의 10년의 존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로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감사했고, 질반이 10년 동안 커왔다기보다는 질반 중심으로 사람이 큰 거죠.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이 자라서 이제는 뭐 성인이 된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라온 이야기도 하고, 줄반 와서 요즘에 그냥 얘기해요 라는 말, 그냥 이야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줬구나. 그냥 얘기한다는 게 삶인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롭게 발걸음을 옮겨줬다는 것에서 참 감사하다. 나 존재 하나가 있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의 일상이었고 삶이었고, 또 하나의 그 매듭을 그렇게 묶어주셔서 감사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일주일을 바쁘게 살고 그 전에 이제 준비를 위해서 한 2, 3주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행사 바자회 마무리하고 일단 문을 닫고 찾아갔습니다. 제 나름대로 침도 놓고 처방도 해드리고 왔는데,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선대를 챙기는 사람이고 또 후대도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느꼈어요. 나 혼자 열심히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선대를 챙기면서 가지 못하는, 또 후대를 챙기면서 가지 못하는, 나 혼자만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챙기면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주에 소진되지 않는 그런 삶이 뭐냐, 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꼭 필요한 일만 해라. 그래 소진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일만. 특별히 이제 그 여름 되고 움직이기 좋으니까 모두가 이제 뛰고 열심히 하는 때예요. 휩쓸리지는 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해도 나는 선대도 챙겨야 되고 또 내 뒷세대도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어두운 얼굴이 있으면 그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가고 가족들에게 가고 후대에게, 자녀들이겠죠? 갑니다. 짧게 덕담 드렸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신명기는 얻고 잘 누리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의 언어를 빌리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어떻게 잘 살고 그것을 유지하느냐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써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고 자녀들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신명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자 보면 한 11장까지는 너희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고집이 센 백성이다. 언제나 나를 분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에발산이라는 데는 저주의 산이에요. 11장까지는 그런 내용이고, 12장부터 1장까지는 구체적인 항목들, 어떤 게 율법이다. 어떤 사람 세보니까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정확치는 않아요.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신명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항목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얘기가 2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체가 이렇게 헌법처럼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얘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것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살고 못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번창할 것인지 아니면 다 두고 나와야 되는지를 판가름 짓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이기 때문에,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지키면 뭐가 주어진다? 못 지키면 뭐가 주어진다가 나오는데, 그것이 축복과 저주를 반복하게 해요. 복창을 하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또 백성들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해서, 한쪽에는 축복과 한쪽에는 저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를 계속 화답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희망과 절망, 잘 사는 것 아니면 두고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인 27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명령한 게 하나 나오고, 그건 실제적인 규칙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함께 이야기한 게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 강제로 안 되면 벌 받는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강제적인 실제적인 법으로서의 율법이 하나가 있고, 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차원은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차원,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있다라고 하는 요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분명히 있다, 축복과 저주가 있으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백성으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해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도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서 돌들을 쌓고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좀 읽어보면 2절부터 5절까지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일단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이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사활적인 수단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발산은 문자적으로는 뜻이 뭐냐면 나뭇잎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에발은 형용사로 나뭇잎이 없는 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에발산은 풀하고 나무는 거의 없어요. 온통 멀리서 봤을 때 흙만 있는, 설명을 보니까 돌과 나무와 흙만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겜 땅에 있는 데인데 초기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세겜 지역의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일조량이 많고 그리심산이 그림자를 덮어가지고 에발산에는 일조량이 좀 약합니다. 보니까 그리심산 쪽으로는 현대식 그 회당이라고 하죠. 회당도 있고 길을 쭉 해서 솟아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에발산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우측에 에발산이 있고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한쪽은 그냥 흙이에요. 흙만 있고 그리심산 쪽은 좀 사람들이 왕래도 하고 관광객도 많고 회당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양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도 이 그리심산은 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쓰셨고 에발산을 저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면 순종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음에 대한 벌이 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우상 숭배의 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이제 요 다음에가 이제 여호수아서거든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그대로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돌을 세워서 거기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적인 삶의 기초로서 읽은 본문이 사용되는 건데요. 분명히 축복과 저주가 있다. 희망과 절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유를 주신 다음에 그것을 잘 유지하고 누릴 것인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그것을 다시 내려놓아야 되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는지 따라서 축복과 벌이 나누어진다.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도 희망도 있지만 또 절망도 있겠죠.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상 가운데 나의 소유를 얻어가려고 하면 그 가운데 당연히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을 거예요. 그 청년들의 어떤 상황을 제가 좀 요즘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떤 장터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메모해놨던 걸 보니까 형시파크에서 쓸어담장이라고 하는 장터가 이렇게 열린 걸 봤는데, 중고 물품들을 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고쳐서 새 물건처럼 해놓고 파는 그런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있었고, 전체 중에 또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노인분들이 안타깝게도 딱 떨어뜨려서 다 깨진 것을 그들이 다 수거하다가 그것을 완벽하게 접합해서 다시 한번 주인에게 돈을 받고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짜투리 천을 모아가지고 그 수동으로 발로 밟아서 하는 재봉틀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었고, 청년들 보기에는 그 좀 옛날 거 중고 물품들 레트로한 것들이 뭔가 좀 낭만과 또 정서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물건인 거 봐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되살리면서 좀 현대에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시도들을 좀 하는 걸 봤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려견들을 위한 간식, 완전히 천연으로 만든 그런 반려견들을 위한 동그란 무슨 볼 같은 거를 팔면서 그것이 또 비건이면서 친환경이면서 건강에도 좋은 무슨 볼 같은 걸 팔더라고요. 좀 그런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신만의 가치를 담은 그런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희망을 발견하는구나. 이 사회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보면 좀 어설픈 건 있어요. 자신들이 다 기른 야채라고 하면서 갖다 놨는데 너무 시들어서 좀 사기는 좀 보관법을 모르는 거죠. 좀 이렇게 물에 적셔 놓거나 이렇게 서늘하게 해놔야 되는데, 하지만 뭔가 희망을 찾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선 제가 이제 고립 청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벽을 느끼는 거예요. 갓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갓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시죠? 갓생이라는 말 모르세요? 자신들만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루틴이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단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학교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해요. 또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짬짬이 자신의 스펙을 위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꽉 채워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하루하루를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갓생이라고 해요. 최선을 다하는 그 루틴을 가진 삶.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갓생을 살면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눈에 띄겠죠. 그러면서 엄청 커다란 벽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나 최선을 다한 만큼 더 큰 벽을 느끼게 되는,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두껍고 높은 벽을 발견하는 청년들을 보게 돼요. 그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얻으면서 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서도 당연히 그런 희망과 때로는 절망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우리들 삶의 일상 가운데 계속 그런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신명기에서에 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일단 이거거든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주신다. 나의 것,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고 누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에서는 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과제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뭐 당연히 그 가운데 절망도 있고 희망도 공존하겠죠. 그럴 때 이 신명기는 오늘 한 2가지 정도 크게 대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각자에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신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큰 돌들을 세워라 라는 말, 그리고 석회를 발라라 하는 말은 뭐 요즘으로서는 뭐 필요가 없는데, 그건 요즘으로 따지면 책을 출판해라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책 같은 게 없었으니까, 더더욱이 철기도 아닌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책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자, 큰 돌들을 세워라. 돌들을 많이 세우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다 적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적기에는 힘드니까 석회를 발라서 분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돌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라.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읽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되새김질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기록하느냐? 분명히 주 너희 조상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여라. 땅이 주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적어라. 무엇인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적어라는 거거든요. 기록해라, 적어라, 계속해서 되새김질해라 라고 하는 그 맥락이, 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 맥락을 따지자고 하면, 일단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소유를 무엇인가 얻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여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 기억할 것을 적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은혜를 주세요. 각자에게 맞는 소유를 주십니다. 나의 몸을 일단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살아갈 터전 주시고 나의 가족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주시는 거죠. 사람마다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한 몸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주실 수 있고, 또 포인트를 잘 알아서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재화를 얻는 곳에 가서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재화가 계속해서 도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직위와 직책 같은 것들을 잘 얻어서 그 다음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직위와 직책을 얻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주세요. 자신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소유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무기를 삼아서 쓸 수 있는 자신의 소유를 다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기억하고 적어라. 그리고 되새김질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가라. 즉 순종해라는 이야기죠. 이 2가지 차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무로서의 율법 순종이 있는가 하면,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누리는 차원의 순종, 누림이라고 하는 거, 누림 관리하는 차원의 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잘 누려야 된다, 잘 순종해야 된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나한테 주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제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즉
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소유를 주세요. 저는 이제 살다 보니까 한 40대 중반쯤이 정점이겠다. 조금씩 얻어가면서 쌓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기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쯤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잘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데 그것을 나의 무기, 나의 강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 나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잘 적어놓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 너무 중요하다. 재확증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냥 불순종과 순종이 가다주는 결과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예리한 인식의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도와 명령을 망각한 결과 포로라고 하는 재난을 맞이하게 돼요. 더더욱이 절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 조금 더 생존을 했는데 그때 가장 악한 왕 꼽으라고 한다면 보통 므낫세를 꼽거든요. 그 므낫세의 말뜻은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망각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이름이 이게 붙어 있는, 신명기에서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에서부터 출발해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언지를 탁 놓는 순간에부터 염려가 시작되고 불안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싹 잊어버릴 만큼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얘기가, 너희가 얼마나 고집센 백성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언제나 화가 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 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 없는데, 그럼 감사가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잡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 말씀하신 약속한 것을 주신 것, 그거 성취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기록하여라. 너희들 순종할 것을 기억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록해라.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소유를, 그 은혜를, 그 안에 있음을, 그 은혜를 훈련해야 된다. 그것이 예배함이고 즐거워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후에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요. 5절에서부터 6절, 7절 보면 또 거기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너희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너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희생제물을 완전 다 태우는 걸 의미해요. 똥이라든지 더러운 건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지극한 정성으로 속죄하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예요. 제사장은 언제나 이 번제단 위에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해요. 이 제사가 없을 때라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난 속죄해야 된다. 지난 날에 나는 부족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감사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현재 하나님께 주신 이 성적표가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예요.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큰 돌 중에서 그래도 각지고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정성 들여서 선택을 해서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쇠연장으로 다듬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 지극한 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가장 완전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극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거 아닌데 현재 나의 삶에서 뭔가 더 열심히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치 않은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최고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번제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때로는 성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좀 더 일해야 되는데 좀 더 해보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불충분하니까 조금 더 성실하게 해보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를 갖추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야 더 잘 되고 더 빨라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를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제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고 그것을 훈련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의무라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 스며들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려견을 이렇게 제가 데리고 봐도 반려견이 줄을 탁 당기고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거나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억지로 당겨오는 방법이 있고, 일단 가까이 가지 못하게 줄을 팽팽하게 잡고서 살짝 풀어요. 그리고서 견주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으면 반려견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니라 가지 못하게 팽팽하게 했다가 줄을 살짝 놓으면 줄이 약간 풀려지겠죠. 그러면서 걔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줄이 팽팽한 상태가 있는가 하면 이 예배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이 최선이구나,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순도만큼 나에게 주셨구나를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줄을 푼 상태에서 깨닫고 주인에 따라가는 개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인식하고 목줄에 당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열심히 살고 의무로 살고, 저는 그런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저는 아픈 것으로 나타나기가 쉽다. 몸이 괴로운 것으로 나타나기가 쉽다. 병이 나는 것보다는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을 좀 쉬면서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 쉬면서 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아갈 때는 근본적인 회복력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잘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개 한 마리 키우는 것 정도,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일, 그것이 아니라 의무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집에 그 물고기들을 많이 키웠어요. 어항이 한 8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싫어서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노동이에요.
그리고 어항에서 키운 물고기는 직접 잡아온 건데 그걸 아무데나 방류를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는 꼭 같은 수계에 방류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민물고기를 이제 키우는 사람들의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키운 것을 다른 물고기를 교체하려고 하면 그 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을 때는 자기가 그 물고기를 꺼내서 칼로 죽여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차에 싣고 가서 그 수계에다가 놔줘야 돼요. 그 화장실에 물에다가 훅 넣고 하는 건 최악의 매너. 좋아서 자기가 본능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재밌고 그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자, 억지로 하게 되는 것, 축복과 저주를 딱 놔두고 이것이 의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잘 살면 되겠다 하고 하면 배가가 되고 번창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몸이 힘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차원의 것, 더 깊음의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으며 즐거워하여라. 잘 누려라. 지극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누려라. 그 은혜가 나에게 앞으로 쭉 나가면서 뭔가를 해치우고 의무를 다했다가 아니라 잘 스며들게 하라. 그 즐거움이, 그 먹음이 잘 스며들면 우리 주위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애쓰고 안색이 불편해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통해 그 율법이 삶이 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이 순종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기록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통로를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좀 더 구체화해서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가지게 하거든. 즉 이스라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와요. 즉 그 땅이 주는 혜택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인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축복과 감사, 인정.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나의 강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차원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나의 주신 그것으로 순종하면 된다. 저는 실제적으로는 딴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는데 나는 저절로 좀 되는, 비교적 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뭔가를 순종해야 되겠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의 맥락에서는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좋은 가정,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남들은 많이 고민하는데 나는 비교적 고민하지 않는, 좀 쉽게 되는 어떤 부분으로 저는 분별을 좀 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을 보면서 참 좋아서 키우니까 잘 키운다. 반려견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좋아서 키우면 반려견 키우면서 그걸로 유튜브까지 한다. 배가 되고 확장되는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려견 키우는 게 부담돼 가지고 치료비도 걱정되고 병원비도 걱정돼 가지고 몰래 유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계기로 하게 됐지만은 결국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열정도 없으니까 그거보다 우위에 있는 병원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되니까 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의무로 하느냐, 좋아서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차원에서의 순종을 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스로 힘을 빼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뭔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간단한 예지만은 사료값 부담되고 병원 부담돼서 감당 못해서 걔 유기할 생각을 한다 하는 거 저는 뭐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집에 반려견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부담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역에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예배, 그런 순종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율법이 실제 사회 제도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연법에 근거해서 이 사회에는 벌써 질서가 잡혀 있어요. 이 성경의 율법이 그것과 완전히 맥을 달리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 제도로서, 현재 우리 사회 제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인간의 자유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제도로서 이 사회의 규칙이 율법화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차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율법이 쓰여지고 지켜지는 것은 예배 의식의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삶의 지침을 하나하나 예배 가운데 갱신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한번 더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율법에는 죄와 벌이 있습니다만은 그 순종의 축복이고 벌을 두려워하는 것, 삶의 본성이지만 강제로 따라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깨닫는 것, 깨달아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미묘한 성령의 견해에 따라서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 주신 것에 대한 누림의 차원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고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가진 게 아직 없잖아요. 점점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요것이 나의 달란트고 나의 역할이고 나의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막막하고 난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고 오히려 절망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또한 그런 것이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중년 이후에나 그런 것이 좀 생겼지 젊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반의 10년을 볼 때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재화를 주신 것 같진 않아요. 언제나 그것이 좀 부족하니까 언제나 나에게는 평생 부족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줄반의 어떤 지난 10년을 나름대로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에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줄반이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구나. 첫 해에 청소년 휴카페라고 하는 서울시로부터 인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지원도 받게 되고 사업도 서울시와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관련 담당자가 실무자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은 이제 딴 데로 영전하셔서 어떤 기관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요번에 맞다. 저희가 줄반이 시작한 지 한 2달도 안 돼서 청소년 휴카페라는 인증을 받게 됐거든요. 실제로 뭐가 어떤지 서울시가 모르잖아요. 서류만 보고 그렇게 됐을 리가 없는데 그때 많이 도와줬던 분들, 그리고 또 이동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 사업을 했을 때도 구청의 담당자가 찾아와서 한번 해보라고 권유도 해주고, 그때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직접 갖고 와서
영수증 붙이는 자리까지 다 알려주면서 서류 보고서도 받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즐거운 반딧불이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박수 쳐주고 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고 사람들을 주셨나 보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배의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비교적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한 거예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아동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단 내가 마음이 거기에 조금 더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1차원적인 차원에서 나라는 차원에서 보면 내가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도와주었다. 일단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나를 도와준 건가? 라고 하면 예배하는 자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음료를 만들었을 때 나 음료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나를 지지하고 협조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음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사 먹어주는 사람도 나를 지지하고 협조해주는,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나를 지지하고 협조해주는 사람이다. 그게 1차원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저기 편의점에 가보면 그 두 분 어머니들이 꼭 질반에서 호의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퇴근 시간에 쫓겨서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즐거운 반딧불이 한 번 못 온다 이러면서 미안해 하시거든요. 실제로 즐거운 반딧불이에 와야만 지지하고 협조하냐. 못 오는 것을 미안해하는 그 마음도 지지하고 협조하는 거니까.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 중심에서 내가 하는 일 네가 도왔다 이것만 지지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음료 마셔주는 사람도 협조하는 것이고,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가진 것도 협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배하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 나의 견해를 그렇게 조금씩 바꾸고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 더 깊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조금 더 받아야만 그것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자로서의 순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희망을 따라간다.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한 2달 정도 책을 읽은 것 같은데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누리는 법이죠. 누리는 법, 잘 사는 것. 그러나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옆에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잘 누려가는 것, 잘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잡으시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애발산이 있다.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해라. 인식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해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서로 누려라. 예배하는 차원에서 나의 견해를 조금 더 달리하고 넓혀봐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만의 또 이렇게 적용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상기하시면서 좀 잘 사시는, 좀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